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또 상처를 많이 받았던 민족이 있다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일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말이 400년이지 사실 4개월도 힘든데 4년도 힘든데 40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는 자유가 없죠. 손발이 묶이고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문제가 왔죠. 홍해바다, 바다가 앞에 있는 겁니다. 그 바다 앞에 또 원망을 하고 불신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충격 속에서 이제 광야길에 접어든 겁니다. 2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이나 머물게 했습니다. 38년 동안 있을 줄 몰랐겠죠. 38년이 지나는 동안에 출애굽을 한 모든 세대들은 장례를 치렀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후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우리 237 다민족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국내에 있는 다민족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들 한 200여 명이 모여서 237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복음화였습니다. 두 번째가 보좌화, 3강이 시대 서밋화였습니다. 복음이 아니고 복음화 그랬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TV를 잠깐 보는데 탈북자들만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초대 손님이 왔는데 게스트로 5살 때 헤어졌다가 10몇 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만난 그 모녀가 이렇게 게스트로 출연했어요. 그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TV를 보고 있던 많은 분들이 울지 않았을까. 그 사연이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중국으로 탈북을 했는데 3일 만에 잡힌 거예요. 다시 북송이 돼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5살짜리 딸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그 잡혀가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끌려가는 부모님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아빠와 엄마가 각각 5년형을 받고 감옥에 가는데 그 아빠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경찰들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장면, 매를 구두발로 차이는 장면, 보지 말아야 될 상황들을 이 5살짜리 아이가 많이 본 거예요. 계속 그 엄마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5년이라는 세월을 이 엄마는 딸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 생각을 하면서 5년을 지냈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 수 있을까? 그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뭐 하여튼 열심히 일을 했겠죠, 거기서도. 그래서 기적같이 뭐 몇 개월 또 이렇게 감형을 받고 나왔는데,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5살 때 자기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딸애가 입고 있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더랍니다. 5년 후에 갔는데 보니까 입을 옷이 없었겠죠. 작아져서 막 터질 듯한 그 옷을 입고 있는 모습 보고 다시 탈북을 결심하고 나오게 되고, 나와서 돈을 벌어야만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다, 이 생각으로 또 하루도 빠짐없이 그 생각으로 남들보다 몇 배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하고 해서 하여튼 다시 딸을 데리고 왔어요. 이 딸은 그 북한에서 혼자 남아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병중에 계시니까 끝까지 아이가 약초를 캐면서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생활했던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저희 교구에 탈북자 한 분을 만나서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스토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늘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탈북자뿐만 아니라 많은 다민족, 사실 뭐 다민족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들, 또 오래된 거, 이 부분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잘해주고 또 아무리 위로해주고 또 다른 것으로 도와줘도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현장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6월절 나는 증인이다. 나에게 먼저 증인이 돼야 한다. 이 말씀을 서론에서 하셨는데, 내가 나에게 먼저 증인이 되면 가문을 살릴 수 있고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직장을 살리게 된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3명,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 붙잡고 가짜 신앙 붙잡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있을 때 정말 오직 그 언약을 붙잡고 증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3 사람들처럼 나는 증인이 되겠다. 또 내가 만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을 보면 너무나 이 사단의 공격 속에 처참하게 무너져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신자 이제 교육이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이 새신자들이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운동에 참여를 해요. 근데 그 새신자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에 내가 이렇게 당했던 어려움과 과거와 이런 많은 문제들과 사건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복음을 듣게 된 과정을 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듣고 지금 교회를 왔는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끝나지 않았다. 아직 분명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냈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고 구원은 완전한 건데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가 끝나지 않았냐? 과거에 그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끝나지 않았다. 그런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피를 바르고 나왔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광야에 들어갔는데도
끝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과 이 속에서 계속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된 그 약점을, 그 상처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마귀의 일은 뭐냐?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케 하는 거예요. 한 개인을 무참히 짓밟고 지옥까지 보내놓고 또 그 후대들에게 또 그 문제로 또 역사를 합니다.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추격해서 홍해까지 따라온 그 사단, 그 바로의 군사들처럼 사단은 그렇게 끝까지 상처 가진 자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집안에 계속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시작,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우리 인간을 멸망케 만들고 끝까지 상처를 가지고 찾아오고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을 주는 자, 그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지금 광야에 38년 동안 묶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주신 겁니다. 또 유월절을 계속 지키라고,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유월절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그 행위를, 그 절기를, 그 의식을 지키라는 말도 되겠지만 각인시키라는 거죠. 왜 또 수백 번, 수십 번, 수천 번 말했던 그 유월절을 또 얘기하실까요? 각인시키라는 거죠. 각인. 제가 어제인가 그제 제 첫째 아이 다니는 학교를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얘가 지금 기숙사에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저를 보고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그냥 탁 뒤를 돌아가지고 막 울어.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무슨 힘든 일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데리고 나가서 저기 이제 좀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막 한 5분 10분을 얘기를 하는데 계속 울더라, 흐느끼면서. 그리고 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자기가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 아이들 중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자기 또래 친구가 없어요. 그래 이제 동생들이 있는데 한 동생들 서너 명이 1살, 2살 아래 동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듣는 게 형 대접을 안 한다는 거예요. 형 대접을 안 하니까 자기는 너무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 있는데 그 또래 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말씀으로 답을 주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건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다 알고 있다는데. 근데 사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는 그래, 어떤 상황에도 혼자 살아남아야 돼. 어떤 현실에서도 현실만 보지 말고 역적사실을 봐야 돼. 싸우지 않고 이겨야 돼. 뭐 이런 얘기죠. 뭐. 예. 근데 제가 얘기하면서도 별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 뭐 계속 울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그 뒤에 걸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야,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데리고 나와서 좀 뭐 소리를 지르든지 말 한마디 하든지 그러지 말라고 하든지 좀 해라 라고 하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얘가 어떤 아이냐면요, 절대 말을 못해요. 그냥 참아요. 그 이제 둘째 애가 딱 걸어오더니, 아빠, 형 왜 이래? 뭐 이런 일이 있어 좀 마음이 힘든가 보다 했더니, 에휴, 형은 너무 착해서 그래. 그리고는 엄마를 닮아서 그래. 그럼 너는 누구 닮았는데? 아빠 닮았지. 그럼 너는 어떤데? 나는 안 착하지. 가만 듣고 보니까 내가 안 착한 거야. 그 제가 그날 밤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요, 저를 많이 보게 됐어요. 저를. 그리고 이 아이를,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면서 제 어릴 때 많은 부분이 떠올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거의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고 뭐 형편이 어려우니까 제가 할머니 밑에 자랐어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혼자 늘 집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친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친구가 없고, 왜냐? 한국애니까. 한국에 나와서도 중국말밖에 못하니까 한국 친구가 없고, 그래서 기숙사 학교에 갔는데 거기는 뭐 아이들이 별로 없으니까 친구가 없고, 이런 게 제게는 되게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얘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제 상처예요. 이게 제 상처더라고. 내 상처를 가지고 이 아이를 보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내게 각인되어 있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자녀를 보니까 그 영적 문제와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아이가 똑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니까 못 견뎌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이 언약이 기초가 아니고 기본이 아니고 들었던 말씀이 아니고 오늘도 모든 문제의 해답인 완전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지,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친구를 통해서 행복하라고 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친구가 없는 아이를 보면서 내 마음이 슬퍼질 이유가 없어요. 그게 제 상처예요. 그게 내게 아직도 있는 상처인 거예요. 한 부분을 얘기한 거죠.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각인된 상처와 다른 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상황은 틀릴지 모르지만 같은 문제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문제를 통해서든 갈등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사단은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 어느 날 6월절의 언약이, 오늘 들었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내게 각인되고 또 뿌리 내리고 쌓여지면 어느 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일곱 렘넌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고 싶지만 그건 답이 아닙니다.
어느 날 6월절 정말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모든 흑암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 그리스도가 이 아이에게 각인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민족 사역은 복음하구나. 우리의 모든 사역은 이 복음이 복음화되도록, 우리 새가족들이 복음이 복음화되도록, 우리 후대들이 복음이 복음화되도록 정말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보좌의 축복이 약속하신 영원한 이 언약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이 언약이 보좌화되도록, 나의 기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이런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됐는데요. 그래서 광야의 4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고 그 안에 항상 언약궤와 등불과 향단과 그 안에 생명의 떡과 그 안에 물두멍과 또 뜰과 모든 성구에는 기름을 바르라. 다시 말하면 완전 복음과 완전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인되고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해라. 이걸 본 증인, 이게 여호수아고 이게 갈렙이에요. 사실 갈렙도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준비된 증인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될 그 현장에 사명자 라합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족과 탈북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자기의 말을 이해해 준 사람이 없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언약과 그 많은 시달림과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서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의 응답을 주셨고 자기는 이제 이 언약을 가지고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삶의 이유가 없다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237 정말 237 나라의 제자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또 그 와 있는 237 제자들이 정말 복음으로 복음화되고 보좌화되고 서밋화돼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6월절 그 언약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릴 수 있는 24 시스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사명과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라. 하나님께 가져가라. 오직 그 언약만 붙잡아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미션을 주신다. 그때부터는 어디 있어도 괜찮다. 24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25시.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이걸 우리 세 가족이, 우리 다민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한 번만 체험해도. 또 다음 주는 우리 렘넌트 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린 너무 오래됐습니다. 사단은 우리 후대를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 속에 그리스도만 각인되도록 정말 이 복음이 6월절의 어린 양의 이 피의 언약이 뿌리내리도록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이 체질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24 시스템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이 말씀들이 그냥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들어져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단은 상처를 이용해서 우리를 자꾸 공격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상처 때문에 모든 중요한 응답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6월절의 어린 양의 약속, 이 약속을 붙잡고 성막의 비밀을 가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그 시간표에 결국은 이 흑암은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를 하고, 그렇게 세워진 증인 몇 명,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한 시대의 서밋을 통해 세계 역사를,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끈질긴 추격을 사단은 하고 있지만 그 사단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는 6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을 붙잡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